네, 금요 성령 부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실 유일한 분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십니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우리 3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믿는 것은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4절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붉은 진안으로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 2절로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기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목소리 높여 3절 찬양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평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가지 짧은 기도 제목으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참 짧은 기도 제목이지만 정말 긴 인생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긴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보다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가 삶으로 인생으로 모든 것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오니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짧은 기도 제목 한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 또 때로는 또 흔들리는 모습들, 또 때로는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 주님 아버지 앞에 혼자 읊조리며 홀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의 아픔이 있기에, 나의 어려움이 있기에 그 삶을 다 살아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연약함과 부족함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에 매몰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연약함 또한으로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함께 한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살아내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여우니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리며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는 우리 말씀 전하여 주시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성령의 입술로 대언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서 계시는 그 든든한 마음으로 말씀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힘차게 달리다가 이 금요일 저녁 이 기도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섰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더하시고 말씀의 신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의 아픔과 또 산적한 여러 가지의 삶의 길을 주님 앞에 내놓고 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의 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를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으나 육체적 질병과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의 말씀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은 종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금요일 저녁 시간 함께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저녁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주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네, 자신 있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런가 하면서 물음표를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이 끝날 때 여러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내가 꼭 필요한 사람인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임의 법칙이 바뀌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변화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이 변화 앞에서 모든 세대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그러하고 경제도 그러하고 문화도 그러합니다. 교육도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국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한 시대 속에 새로운 물결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 급변하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많은 이들이 교회의 해답을 얻기 위하여, 보호를 받기 위하여, 위로를 받기 위하여, 희망을 얻기 위하여 찾아오고 있는데 그에 마땅한 답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시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또한 교회의 숙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젠 평생 직장이란 말도 이제는 먹히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졸업장만 가지고 살면 되는 그런 시대도 이제는 지났고,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에 부름을 받은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기대를 가지고 말씀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부름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누가 보더라도 아직 어리고 또 양치기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정치 1번지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숲속 깊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돌보는 그러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것도 사울 왕을 이제 폐하고 그 혼란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으로 지금 다윗을 낙점한 거예요. 왜 다윗인가? 왜 다윗이어야만 하는가? 왜 하나님 꼭 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굳이 기름을 부으셨나? 그리고 다윗에게는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 형제들 중에는 다윗보다 경험도 많고 잘생기고 리더십도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도 많았는데 굳이 왜 이 어린 다윗이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경의 진술들을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마음이 완전하고 그 손이 능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바르고 건강하며 그리고 강인한 사람이었다. 또 실력을 갖춘 능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일화 중에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이 다윗이 돌보고 있던 양떼들을 향해서 곰이 덤벼들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무서운 짐승이 덤벼들 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곰과 맞서 싸워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사나운 짐승과 싸워서 이겨서 양떼들을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양 한 마리 던져주면 되지 뭐.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전군이 골리앗 그 한 사람 때문에 덩그리 서늘해지면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떤 장수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앞으로 뛰쳐나가서 골리앗을 맞상대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 군인도 아닌데, 군대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닌데 굳이 왜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매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고, 또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고, 진정성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심정을, 그 파토스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마음이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합한 자라는 뜻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통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요즘 말로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다윗의 애씀은 감정 노동입니다. 쉽게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이죠. 감정 노동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감정 노동을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감정 노동이 뭡니까?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나의 마음을 담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면 되는데 기계적으로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담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 노동인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사실 감정 노동을, 이 마음을 담아서 일하지 않으면 어떤 성과도 제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AI 인공지능 시대에 저 기계와 인간이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예요. 감정 노동을 하는 존재이고, 기계는 그냥 명령 내린 대로 시행할 뿐인 그런 존재예요. 이게 기계와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아무리 기계가 애써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그 놀라운 감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감정 노동은 뭡니까? 그 육체적인 것에 더하여 내 마음을 담아서 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감정 노동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많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밥 차려놓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밥에다가 정성을 담아요. 마음을 담아요. 그래서 애기 보고 이야기죠. 이것 좀 먹어, 이것 좀 먹어. 반찬을 가려 먹으면 안 돼. 자꾸만 입에 집어넣어주죠. 그게 감정 노동인 거예요. 그냥 밥 맞춰서 밥 먹고 그냥 끝나면 되지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사랑하니까, 아끼니까. 부자 간에, 부녀 간의 관계가 원만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그 10대 질풍노도의 시기에 서로 막 부딪혀갖고 폭발할 지경까지 가면 그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아빠 마음도 돌봐주고 딸 마음도 돌봐주고, 그래서 관계를 정립시켜요.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요, 관계를. 그래서 엄청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돌아가지 않아요.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면 가정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여성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학교 마치고 엄마는 학교 갔다 와서 오면 눈빛만 봐도 벌써 이 아이가 기분 상했는지 압니다. 그리고 옷에 뭐가 묻어 있는 거 보면 벌써 너 무슨 일이 있었지? 하고 물어요. 이게 뭐예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동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 감정 노동이 없으면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남편의 얼굴 표정만 보고도 여보 무슨 일 있었어요? 혹시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묻어요. 관심을 가지고 감정 노동을 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감정 노동이 없으면 가정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가정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감정 노동을 엄마가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가족들도 다 하고 있겠지요. 당연히 서로를 배려하기 위하여 애쓰고 서로를 돌봐주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기회는 기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기회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인생의 기회가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는 그렇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는
감정 노동을 할 때 찾아옵니다.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을 때 인생의 기회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 노신사가 이른 새벽 한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샌드위치를 주문해서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신사의 얼굴이 너무나 힘들고 지친 표정을 보고 그 여직원이, 아직 어린 앳된 여직원이 커피와 샌드위치를 갖다 주면서 많이 힘드셨나 봐요. 괜찮으셔요?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둘이 두런두런 얘기를 나눠요. 그러면서 노신사를 향해 그럽니다. 마치 저희 아빠를 보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도 늦은 밤새 일을 하시고 초췌한 모습으로 오셨었죠. 그 아버지가 지금 떠났지만은 그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있는 거죠. 하면서 그 노신사를 위로해 줍니다. 그 신사가 이제 값을 지불하 몇 달러 놓고는 이건 팁이요 하면서 그 여성에게 자동차 열쇠를 줍니다. 그 자동차는 시가 3억짜리 스포츠카였어요. 그걸 팁으로 줬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의 힘들고 아픈 심정을 당신이 오늘 위로해 줘가지고 너무나 값져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요. 근데 가진 게 지금 저 차밖에 없어요. 내가 차를 주겠다고. 싫어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기회같지 않은 데서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은 감정 노동할 때 오는 거예요. 마음을 담을 때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그 사람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에드 소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건축업을 하면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재능을 따라서 그도 건축학과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는 풍력 하중 테스트 센터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이 허리케인이 칠 때 그 많은 집들이 날아가고 부서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건축학도니까 왜 그럴까? 이건 무슨 상황일까? 하면서 부서진 집들을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랑 늘 그걸 다 해체하고 다시 집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목재나 다른 재료가 부실해서가 아니었어요. 그 목재와 목재를 연결하는 못이 시원찮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센 바람 불 때 이거 흔들리면서 빠져버렸던 거예요, 목재가. 그래서 그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게 됩니다. 그렇게 11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웬만한 강풍에도 이 결속이 풀어지지 않는, 뜯어지지 않는 못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못을 시중에 내놔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이 못이 팔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건축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못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서 그는 갑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못 하나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돈 벌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집 하나를 소망하면서 얻었는데 그 태풍 한번 불면서 바람에 이 집들이 날아가고 부서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그런 가운데 그걸 발견하게 됐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 것,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에게 유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젯블루라고 하는 항공사가 있어요. 젯블루라고 하는 항공사는 저비용 항공사예요. 제일 싸게 탈 수 있는 항공사입니다. 그런데 이 젯블루가 성공한 비결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비행사도 저가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젯블루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어요. 그 여행객들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그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아껴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미국에 있을 때 아메리카 에어라인을 자주 탔는데
타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거예요. 마치 옛날 이럴 때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처럼 굴어요. 여기 앉으라고, 저기 일어나라고, 뭐 옮기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는데 친절도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들 직원이 맞나 하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 이러고도 밥 먹고 살 수 있나 그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노조가 워낙 강해가지고. 한 번은 스마트폰을 했는데 이게 항공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비행으로 바꾸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바꿨는데도 그걸 끄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찮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아니면 당신을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알겠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접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잘려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타겠냐고 그 항공사를. 저도 될 수 있으면 좀 피해 가려고 그래요. 그 항공사는 그때 그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근데 jetblue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마음을 얻지 못하면 더 큰 것을 얻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받는 만큼 일해. 나를 이거밖에 대접 안 해줘? 이것밖에 인정 안 해줘? 그래? 100만 원 줘서? 좋아. 난 100만 원치만 일할 거야. 10만 원 줬어? 그래, 난 10만 원만큼만 일할 거야.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만약 그렇게 산다면 그는 인생을 형편없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만약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 가치가 고작 그것밖에 되지 않는 사람으로 스스로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마당을 썬다 할지라도 그 마당을 쓸 때 그 깨끗함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쓸어놓은 그 마당을 걸어갈 때 기쁨으로 걸어가게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게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게 감정 노동이거든요. 내 카페에 누군가 들어왔는데 그 카페에 들어온 사람들이 내 가게에 와서, 내 카페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돌아가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오늘 머리 몇 개 들어왔나? 오늘 얼마짜리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카페는 망하게 돼 있어요. 주는 만큼만 일한다면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더 이상 받을 것도 없고 관계도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대관계도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그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기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열정, 패션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성의 있게 호감 있게 대하면요, 그 감정이 그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전달돼요. 내가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경멸하잖아요. 그러면 그 얼굴 표정에서 기운에서 느껴져요. 이 사람 날 경멸하고 있네, 날 귀찮아하고 있네, 그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면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힘들지만 누군가를 환대해주고 그를 위하여 선한 말을 주고 그리고 그를 격려해주면요, 그 마음이 전달된다니까요. 이 마음을 담는 것, 감정 노동은 위대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좋은 걸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울려버립니다. 울림이 있어요. 그것이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농숙하면 뭡니까? 앞서는 지금 마음의 완전함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았다는 건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성실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손에 농숙하면 뭡니까? 그건 자기가 가진 실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분야의 실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진정성을 가진 사람은 실력이 나빠질 리가 없습니다.
성실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력이 일취월장할 뿐이지 줄지 않아요. 왜? 그게 의미를 가지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충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키투닷컴의 창립자이면서 린치핀을 쓴 세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자기 삶에 대하여, 일에 대하여 예술가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강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과 능숙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단계가 그냥 단순히 일을 잘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예술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술가다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백주부 같은 사람이 예술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계속 새로운 요리법을 계속 개발하면서 그 맛을 쉽게 내는 법을 자꾸만 개발해 알려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어요. 요즘 웬만한 남자들 혼자 지금 살면서 요리 어떻게 배웁니까? 백주부가 하는 거 앞에 스마트폰 켜놓고 그걸 따라서 재료를 손질하고 해가지고 요리법을 배워요. 가끔 제 아내도 배우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요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풍성해지고 있어요. 그 비법을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간단한 비법을 자기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개발해가지고 죽은 거예요. 당신이 그걸 먹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라. 선물을 자꾸 주고 있잖아요. 이게 예술가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미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기 삶도 풍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도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중국 센젠에 가면 다펜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대요. 이 마을은 그림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그림만 그린대요. 그런데 그 그림이요, 세계 명작 그림이래요. 모나리자 똑같이 그린대요. 거의 흡사하대, 거의 완벽하대. 근데 $60래요. 어떤 그림이든지. 그게 잘 팔려나간대요. 그러나 그건 그냥 기계적인 것 뿐이잖아요. 혼이 안 남겨 있잖아요. 그래서 값어치가 $6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좀 그러놨다가 실적 나면 갖다 버린대요. 그냥. 왜? 혼이 안 남겨 있으니까. 이것입니다. 아이폰을 모르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아이폰을 모르는 사람도 봤습니다. 최초에 처음 나왔던 아이폰이 있었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 장면을 보고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처음 이 스마트폰, 이 아이폰을 시연할 때 저도 그걸 봤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충격받았어요. 우리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우리 집 전화 그거 따르릉 하는 거 다이얼 돌리던 거 쓰다가 삐삐 쓰다가 나중에 터치폰 쓰다가 스마트폰이 이제 아이폰이 나왔을 때 충격을 먹은 거죠.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 예술적인 수준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디자인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다 서로 돈 주고 그 옛날 걸 사가지고 보관을 해요. 값어치 있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디자인한 사람의 혼이 들어가 있거든요. 마음을 담았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이전에 스마트폰은 다 뭡니까? 이 볼트가 밖으로 다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했어요. 볼트가 보이지 않게 작업해 주세요. 그런데 그 책임자가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해고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볼트가 보이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만든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고장났어도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술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실력인 거예요. 이것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등극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통하여 열망을 가지게 돼요. 기쁨을 얻게 돼요. 다윗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꾸 감동을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런 사울 왕을 복수할 수 있고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해치지 않습니다. 정적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왕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사울 왕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꼈기 때문에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진정성, 그의 마음이, 그의 선택이 사람들에게 감동이 됩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도망자인 다윗에게 자꾸 기이하며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루들이었죠. 실패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아줬죠. 함께 있어줍니다.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이스라엘의 왕을 등극할 때 든든한 오른팔 왼팔이 되죠. 그 함께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시간을 주고요, 누군가에게 차를 대접하고요, 내가 밥을 사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을 해보면 내 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 거잖아요. 내 시간을 쓴 거잖아요. 내 정신적 에너지를 쏟은 그 사람한테 감동노동한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입니다. 에너지를 보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 계속 빠져나가요, 나에게.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손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손해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얻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심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낸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즈니스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 관계에서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손해될 것 같은데 손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손해되는 일을 계속했지만 손해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죠. 기쁨이 됐죠.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됐죠. 힘이 됐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윗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다윗 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볼 것 같은데 손해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재는 어떤 인재냐? 멘탈이 강한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먹이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 위로를 주는 사람, 선물을 사심없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남이 그냥 보니까 하는 척하고 자기 맡은 분량만 딱 하고 나 이거밖에 나한테 안 줬어, 나 이것만 하고 끝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나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어떤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냐? 재원이냐? 맡은 것만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는 사람, 보살펴주는 사람. 여러분,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나 혹은 어느 매장이라는 데 가면요, 사장이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직원들이 고객을 함부로 다루면요, 그 고객 다시 안 찾아옵니다. 안 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대충 해버리면요, 다른 회사 가버립니다. 다른 물건 사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갖추게 하느냐가 CEO의 숙제가 되는 거죠. 책임자의 숙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회사든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런 감정 노동을 하는, 마음을 주는, 마음을 담는 사람이
있을 때라야 가정도 이루어지고 해서 이루어지고 교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 시대의 인재였습니다.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우리 집에? 아, 그럼요. 내가 없으면 어떡해? 우리 남편 어떡해? 옷도 제대로 찾아 입지도 못하고 양말도 못 찾는데. 아, 우리 아내가 없으면 어떡해? 아내가 있어야 내가 든든한데. 난 꼭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드실까? 엄마 아빠 나만 바라보고 사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 없으면 안 되는 사람, 대체될 수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참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데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신학생,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옥탑방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도 실현 내색 안 하고 행복해하면서 따라와주고 함께 해줬어요. 애 낳고 길러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만약 제가 다 성공해가지고 가진 거 다 가진 그런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시면, 아 그래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능력 있으니까, 나 인기 있으니까, 나 괜찮으니까 나 좋아해 주네?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밑바닥이고 볼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나를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따라와주고 지켜주고,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람을 감동 먹이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것이.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의 사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그 회사에도 꼭 필요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어야 교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어야 가정에 꼭 필요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사람들이 버리지 못합니다. 귀하게 여깁니다. 아낍니다.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시대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그러한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애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새롭게 이제 선출된 이 나라의 일꾼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말든 상관이 없이 이렇게 선출된 일꾼들이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주옵소서. 각자 지역구에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 제 몫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게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말을 듣게 하소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할 때 새롭게 선출된 우리 국회의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 당략이나 자기 욕심에 의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하는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삶이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이름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여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스럽게 뽑혀진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나라를 위하여, 또한 국민들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욕심이나 당락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을 담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기뻐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하신 역사를 위하여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그 부른 찬양 가사처럼 주님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우리의 모든 마음 속에는 우리가 좋은 마음, 깨끗하고 싶어하는 선한 마음도 있지만 또 아픈 마음, 또 힘든 마음, 위로가 필요한 그 마음들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과 위로부터 오는 풍요로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마음 회복 먼저 시켜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위로부터 오는 사랑과 위로부터 오는 풍요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위로되어지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겸손히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좋은 마음과 또 기쁨의 마음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을 선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좋은 마음도 있지만 시기와 질투와 외로움과 아픔과 다툼과 탐짓는 것과 또 서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 또한 지치고 찢겨진 마음들 또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을 주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꿇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인생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거룩히 살아나가길 원하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받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사랑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위로로 채워주사 우리의 아픈 마음, 지친 마음, 더 이상 남들을 품을 수가 없을 것만 같은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한번 위로를 허락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풍요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남들을 향하여 선대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또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상처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아픔들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진심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히 살아가길 원하지만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끔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과 살아나갈 때 틀어진 시선과 비꼬아지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는 것들을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픈 마음, 상처받은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상하고 지친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나의 모든 아픔을 오직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그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주 사랑이 나를 일어서게 하고 주 사랑이 이 세상의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지친 마음과 우리의 아픈 마음과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쫓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해지는 그 영광의 날 또 그 은혜의 날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 회복의 순간 그 위로의 순간이 아버지 오늘임을 또 오늘이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더럽고 또 나조차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내 마음 가운데 나조차도 바라보고 싶지 않은 악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마음 주님의 구원을 힘입어, 이 모든 마음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이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오로지 예수 피의 그 긍휼에 의지하여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리. 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마음 가운데 서 있는 그 십자가 가운데 서 있는 우리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오늘 설교 말씀과 같이 또 주어진 삶의 몫을 살아내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지치고 또 불안한 마음, 틀어진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담아 세상을 대하고 마음을 담아 삶을 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마음, 주님의 길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의 그 궤도로, 은혜의 궤도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다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온전히 내가 마음을 담아 세상을 대하고 마음을 담아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담아 내 삶을 대할 수 있고 마음을 담아 내 가족을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주님의 삶의 궤도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거룩한 궤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자꾸만 우리의 자아가 살아나가려고 하고 우리의 틀어진 시선을 믿고 나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틀어진 내 마음과 상처받은 내 마음에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는 내 마음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마음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치고 불안하고 틀어진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마음 담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그 사람들을 내 마음을 담아 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꾸만 엇나가려고 하고 자꾸만 벗어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자아와 우리의 그 욕심과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주님,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을 만드시고 나의 부족함을 통하여서 나의 상처를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드시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며 사람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과 불안함과 그 어려운 마음과 눈물들이 다시금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재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양분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다고, 우리의 슬픔이 사랑으로 바뀌었다고, 우리의 상처가 다시금 남을 치료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료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금 마음을 담아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아버지, 그 고백을 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한다고 기도하고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주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아픔과 슬픔이 재료가 되어 기쁨으로 변화되고 그 상처와 비뚤어진 시선과 어긋난 마음들이 다시금 재료가 되어서 큰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의 궤도로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두 손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의 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내 삶을 대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우리 가정을 대하고 마음을 담아 사람을 대하고 마음을 담아 가정을 우리 맞닿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은 비록 연약하고 무너지기 쉬우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만이 위로부터 오는 그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고 나의 마음으로 할 수 없고 나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아무 일도 해낼 수 없지만 위로부터 오는 사랑과 회복시키실 주님과 이미 회복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음을 다시금 남들을 마음 담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그 회복의 길과 회복의 삶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고 믿는 것이 또 우리의 신앙이며 우리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삶임을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 우리 주여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다시금 이 세상을 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삶을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찬양을 고백한 것과 같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 아버지 그 삶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 아버지를 기억해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내가 처해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억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선한 말과 선대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욱하게 되는 순간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순간 또 때로는 마음이 지쳐 누군가를 챙길 수 없을 것 같이 느껴질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선한 말을 우리에게 주시길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고 말할 수 없고 갈 수 없는 그 길을 주님 남을 상대하고 남을 사랑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정말 한순간인 뿐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나의 다짐과 나의 결심은 한순간의 말싸움과 한순간의 눈빛으로 모든 것이 어그러질 때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야지 사랑을 베풀어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한순간에 기분 나쁜 말들과 한순간에 그 눈빛으로 나의 다짐이 무너질 때가 있음을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저의 연약함을 저는 신뢰하지 않고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갈 수 없는 길과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과 내가 할 수 없는 그 서운했던 말들, 내가 마음으론 담고 있었지만 하고는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 자존심이 강해서 내 마음이 더 먼저 나아가서 서운한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을 인도하시고 저의 입술을 트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셔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을, 그 선한 말과 남을 선대하는 길과 남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고 다시 한번 상처받는 건 아닐지, 내가 먼저 남에게 선대했을 때, 먼저 사랑을 실천했을 때, 먼저 선한 마음을 대했을 때 오히려 배신당하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내가 상처받는 것은 아닌지, 오히려 이제 내가 혼자 남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운 마음과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의 기억들 속에 아버지, 우리가 묶여있지 않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 그 묶임으로부터 벗어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선한 말을 시도하고 선한 사랑을 시도하고 선대하는 마음으로 남들을 대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이제 돌아올 그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께로 받는 것도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의 순간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님,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그 주일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인들의 그 마음을,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며 또 그 모든 순간들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 자리에서 선포하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성령님, 우리 담임 목사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영광과 그 창세기를 통한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주님의 놀라움과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느끼며 그 주님의 광대하심과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며 주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님 인도하셔서 우리가 함께 듣고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그 방향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선포하시는 그 모든 순간 동안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주일에 있을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일에 있을 숨모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높으심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